이 자리 귀한 예배의 자리에 또 오신 여러분 한번 환영합니다. 이 시간 옆에 있는 사람과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 나누기 원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만을 바라봅시다. 예수 십자가를 생각합시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요, 우리 아버지의 사랑을 묵상하시면서 우리 함께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다시 한번 고백해 나갑니다.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주 달려 주 달려 주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다시 한번 십자가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십자가 앞에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까? 그 십자가 앞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어떠한 마음으로 바라보아야 할지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십자가 앞에 이 자리에 서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정말 주님, 그 십자가가 나에게 있어서 어떠한 의미인지, 나의 능력과 나의 생명과 나의 소망 되심을 다시 한번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그 고백으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주의 이름에 힘차게 부르짖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그 십자가를 잡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나의 소망이 되시고 나의 생명이 되신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 바라보고 붙잡고 있습니까? 아버지, 그 십자가 앞에 내가 주님 앞에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까? 아버지, 이 자리에 주님 앞에 서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자리에 그 십자가 앞에 서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그 십자가 길을 선택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아버지 하나님께 참 놀라우신 사랑 앞에 아버지 다시 한번 감사하오며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고 있어요. 결코 헛된 모습으로 결코 소홀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생명, 나의 평생의 이 귀한 생명, 이 귀한 은혜 가운데 다시 한번 잊지 않고 하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주의 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가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고 종려가지를 흔들며 호산나를 외치며 찬송하였지만 사탄의 죄가 우리의 눈을 가리니 내가 지은 죄와 예수님의 피를 나와 내 자손에게 돌리라고 외치며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었으며 함께했던 제자마저 예수님을 은삼시에 팔았고 자신의 안위만을 위하여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멸시와 욕, 채찍과 가시면류관의 상처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를 오르셨던 예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다 이루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숨을 거두셨습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을 잘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부활의 아침은 반드시 오는 것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눈이 죄로 인하여 멀어지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구원받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심을 믿사오니 주의 은혜로, 주의 권능으로, 회개의 영으로 은혜의 진리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믿음의 복된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소원과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간구로 주님을 만나며 하나님 말씀하여 주셔서 말씀대로 행하여 소원을 이루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 행하시는 일들 속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성도들, 성정과 성살에서 헌신하며 그리스도를 본받기를 소망합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에 처한 성도들,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부활의 새벽은 반드시 분명하게 오는 것을 믿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본을 보인 것 같이 나를 본받으라. 날마다 부활의 신앙으로 하나님을 경배하오니 나의 생각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어서 성정과 성산이 부흥되게 하시고 부활의 주님이 우리의 믿음의 흔적이 되어서 주님의 제자로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으로 살게 하옵소서. 주님의 신실한 약속을 믿습니다. 오직 영원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천국이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를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그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입으리.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우리 성찬을 대하기 전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반주를 좀 해주시고 함께 여러분 먼저 성찬을 대하기 전에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할 것들을 또 한 주간 동안 여러분 기도하면서 정말 주님의 십자가를 더 깊이 생각하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의 몸과 주님의 그 피를 우리가 함께 나눌 때 정말 아무런 꺼리낌 없도록 그렇게 우리 안에 가득 주님이 임재하시도록 위에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찬송 229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1절 2절 우리 6절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무금도 없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어린 양이 죽임을 당했네. 이는 나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못 박히사 깨뜨리신 주님. 우리 3절만 마지막으로 합니다. 일세 이는 날 위하여 이는 날 위하여 영광을 받으사 주가 친히 대신 흘리 주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우리 귀한 성도들 아버지 안에 한 주간 동안 정말 특별 새벽기도회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의 십자가에 더 가까이 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그저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에 가까이 가는 것뿐만 아니라 그 십자가 위에서 정말 우리를 위해 몸을 주시고 피를 흘리신 그 주님과 함께하는 귀한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 하나님,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세상의 묻은 때들, 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악한 죄를 예수의 보혈로 씻겨주시고 이 시간 깨끗하고 정결한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를 대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새로워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가 우리 안에 같이 있게 도와주시고 또 함께 떡과 잔을 나누는 우리 모든 형제들과 자매들이 주님 안에 더욱더 깊은 사랑 가운데 들어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이 떡을 가지시고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해 주는 나의 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제가 특별히 앞에 가서 여러분 이 떡을 이렇게 빵을 들고 있을 텐데 여러분 저 보여드리는 것처럼 이따 보여드리면 그 순서대로 나오셔서 이 빵을 너무 많이는 말고 적당하게 뜯어서 여러분 그리고 옆에 우리 장로님들이 잔을 갖고 있거든요. 하나씩 받으셔서 자리로 돌아가셔서 같이 함께 드시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 주님께서 식후에 잔을 나누시고 이 잔은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주님의 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같이 우리 예수님의 몸과 피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주시는 모험입니다. 주님의 몸이십니다. 나를 위해 주시는 주님의 몸이십니다. 예수님 주시는 몸입니다.
주신 주의 몸입니다. 나를 위해 주신 주의 몸입니다. 나를 위해 주신 주의 몸입니다. 나를 위해 주시는 주의 몸입니다. 우리 주님이 주신 우리 이 몸과 피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먹겠습니다. 먹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송 4절 마이크 좀 틀어주세요. 찬송 4절, 5절, 6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이는 주가 지금 나에게 주시는 영생하는 양식이요 마시는 잔일세 심히 사모하는 떠나셨던 주님 속히 세상 다시 올 때 반가이 뵙겠네. 우리 그때까지 십자가를 지고 주의 자비함과 은혜 널리 전파하세. 고맙습니다. 주님, 이 귀한 성금의 예배 때 우리가 참으로 주님의 은혜 속에서 예수님의 몸과 피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세 계명을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주님, 그리고 우리에게 그 발을 씻겨주시며 그렇게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우리가 섬길 때입니다.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누군가를 위하여 정말 떡이 되고 또한 피가 되어야 될 때가 왔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소망의 식구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만나는 모든 세상의 사람들을 예수님처럼 그렇게 대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섬긴 것처럼 그렇게 대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6장 3절에서 6절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서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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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좌우 앞에 있는 분들 보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분들 오셨는지 보겠습니다. 우리 성금요 예배 이 늦은 시간 여러분 오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예수님 때문에 잘 쉬셨습니까? 예,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또 좋은 하루를 쉬는 날을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예수와 함께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매년 여러분 고난 주간만 되면 전 세계에서 가장 은혜롭고 또 믿음이 뜨거운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곳이 혹시 어딘지 아십니까? 고난주간만 되면 세상에서 가장 뜨거운 믿음을 갖고 있는 그런 곳 어딜까요? 아마 여러분들 생각할 때는 대한민국? 혹시 미국? 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곳은요, 놀랍게도 필리핀의 팜팡가라는 그런 마을입니다. 필리핀 마을. 과연 그곳에 무엇이 있길래 그럴까? 여러분, 이곳은요, 매년 고난주간이 되면 실제로 필리핀 팜팡가 지역에서는 세계 어디서도 찾아보기 힘든 아주 충격적인 그런 기독교 전통 행사를 치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이거를 보기 위해서 수천 명의 사람들이 온다는 거예요. 그럼 그 행사가 뭐냐? 열성적인 이 필리핀 천주교 신자들이요, 뭐를 하냐면 십자가 퍼포먼스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곳 팜팡가 사람들은 매년 이 고난주간만 되면요, 정말로 예수님이 실제로 지셨던 그 거대한 로마의 십자가를, 그 나무 거대한 거를 이제 마치 예수님처럼 그렇게 옷이나 분장을 하고 그렇게 거리로 나가서 걷는다는 겁니다. 그 십자가를 들고 말이죠. 물론 그거는 단순한 쇼가 아니라 그걸 하는 분들은요, 나름대로 다 마음속에 신앙의 표현으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주간 되면 성목요일이나 오늘 같은 금요일날 거리에 나가면 수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예수님처럼 그 거대한 십자가를 끌고 그러면서 여기저기 거리를 다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분들이 어떻게 하나 그걸 따라가 봤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뭐냐, 필리핀 같은 그런 열대 지방에서 이렇게 거대한 십자가를 가지고 들고 그리고 이 아스팔트 길을 간다는 것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려 그 지표면 온도가 35도가 넘는데 그 뜨거운 볕에서 그거를 무거운 십자가를 이렇게 들고 가는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분들을 가만히 보면은 이분들이요, 이 나무가 너무 이제 딱딱하고 크니까 또 이거 어깨에다 매니까요, 다들 어깨에다가 뭐를 놓느냐, 두꺼운 수건을 놓는 거예요. 나무가 이제 이렇게 딱 어깨에 얹히니까 이게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건을 놓고, 그리고 또 어떤 분은 막 온몸에 테이핑을 하는 분도 있었고요. 예,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더라는 거죠.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 그렇게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도 너무 힘들면 이분들이 이제 십자가 잠깐 내려놓고 쭉 뻗어가지고 또 이렇게 길에서 앉아 있더라는 거예요. 그만큼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제일 흥미로운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자, 이렇게 십자가를 들고 거리를 걸어가는 사람도 있지만 이 팜팡가 지역 십자가 행사에서 가장 하이라이트는 뭐냐? 이거는 십자가를 들고 그냥 걸어가는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손과 발에 못을 박는 거예요. 해서 실제로 십자가를 이렇게 매달아가지고 사람을 세우는 거죠. 이게 하이라이트예요. 와,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가 과연 이런 무서운 일을 할까? 너무나 충격적인 건요,
이 필리핀 사람 중에 루벤이라는 이 분이 계신데, 이분이 지금까지 무려 33번 놀랍지 않습니까? 한 번도 아니고 33번을 그동안 십자가에 못 박혀서 매달려 왔다는 거예요. 와, 정말 믿음 좋은 사람 아닙니까? 아마 세상에서 가장 좋은 믿음 좋은 사람이 아닐까 싶은데, 이제는 이분이 60대가 됐는데요. 이분은 1986년부터 십자가에 매년 매달려 왔는데, 이 엄청난 이 일을 시작한 것도 우연이 아니었대요. 어느 날 이분이 일을 하다가 3층 건물에서 떨어졌어요. 떨어져가지고 탁 바닥에 떨어졌는데, 내가 뭐가 부서졌거나 죽었겠구나 생각했는데 아무것도 다친 게 없더라는 거예요. 이분이 그걸 체험하고 나서 그 다음 해부터 이거는 주님의 뜻이다 스스로 생각해서 이제 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 세워지는 이 일을 시작하게 됐다는 거예요. 와, 여러분 어떻게 이걸 할 수 있을까 싶은데 정말 대단한 분이죠. 물론 이분이 십자가에 매달릴 때 못을 이제 손도 받고 발에도 받긴 하는데, 예수님과는 조금 다릅니다. 예수님 같은 경우는 이제 손목이나 아니면 진짜 발 뒤꿈치에 뼈에다가 받거든요, 못을. 근데 이분은 이제 그렇게 안 하죠. 그렇게 하면 큰일 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제 손바닥에 구멍을 내고 발도 이제 뼈를 피해가지고 이렇게 박는 거예요. 예. 그래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맨살을 그 구멍을 뚫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대단한 거죠. 과연 그러면 여러분 이들은 왜 이렇게까지 할까? 과연 주님이 이걸 원하실까? 어때요? 원하실까요? 예, 아닌 거 다 아시죠? 예. 심지어 그 지역에 있는 카톨릭 교회에서도 이 행사는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이분들은 매년 빠지지 않고 이 행사를 하는데, 이거를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자기의 신앙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못에 박히고 십자가에 매달리면서 그 주님의 그 고통에 참여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더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리고 이거를 참여하면서 심지어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는 거를 들어주시지 않겠냐, 이런 또 그런 종교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더라고 합니다. 또 매년 하다 보니까 또 많은 사람이 찾아와서 이렇게 계속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이제 이 루벤 씨가 은퇴를 할 나이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하는 말이, 그럼 다음에는 누가 십자가에 못 박힐까? 아직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이번 한 주간 동안 고난주간을 맞이해서요, 특별 새벽 기도회로 모여서 예수님의 고난의 이 마지막 한 주간을 말씀을 묵상하며 함께 보내왔습니다. 이번 특별히 고난주간은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들 참여해 주셔서 매 정말 일마다 특히 뭐 선교회나 이렇게 분들이 같이 오셔서 특송도 하고 해서 너무나 은혜롭고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감사했어요.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월요일에는 제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불렀던 포도원의 노래, 이 노래를 시작하면서 앞으로 그들이 맞게 될 운명이 어떤 것인가를 말씀해 주신 내용을 함께 다루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예수님께서 그들의 모든 앞으로 일어날 것들을 다 이야기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끝까지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했다는 겁니다. 말 그대로 그들은 맨 마지막에 어떻게 했느냐, 예수를 버려두고 떠나버렸어요. 그들은 진심으로 회개하고 마지막까지 그 주님을 붙잡아야 되는데 그 주님을 붙잡지 않고 오히려 그분을 버려두고 자기 갈 길로 가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는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30년 후에 예수님이 그날 말씀하셨던 그 모든 일들이 예루살렘 성에 고스란히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해서 그들이 버렸던 예수님은 새로운 초대교회 모퉁이 돌이 되었고, 그래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졌는데, 반면 그들이 지지하고 있었던 유대교는 완전히 무너지고 파괴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화요일 날은 제가 아픈 손가락이라는 주제의 말씀으로 우리는 가룟 유다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 역시 예수님 앞에서 다들 뭐라고요? 다들 죄인이고 가룟 유다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역시 주님이 보실 때는 뭐라고요? 아픈 손가락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수요일의 말씀에서는 우리가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늘 애쓰고 힘들어 하시던 그 육신의 아버지를 생각할 때마다 그렇게 생각할 때처럼 이제는 나와 우리 모두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부르짖던 그 예수님의 뒷모습, 여러분 한번 그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그 예수님의 굽어진 등을 생각하면서 이제는 그냥 예수님을 믿고 안 믿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그 주님을 사랑할 수 없겠나. 그분의 굽어진 등, 그분의 맞은 채찍에 맞은 등, 그 십자가를 짊어지셨던 그 주님을 한번 안으면서 사랑할 수 없겠는가 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목요일 말씀에서는 저는 마가복음의 내용을 이야기 드리면서 이제 어떻게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에도 또 신문을 받을 때에도 심지어 모든 대중 앞에서도 그 누구 한 사람도 예수님 편을 들어준 사람이 없더라, 그 얘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죠. 너무 무섭고 잔인한 침묵이었다. 어떻게 사람들이 이렇게 손해보지 않으려고 끝까지 침묵을 했을까? 그 누구도 예수님 편 들어주는 사람이 없더라 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침묵이 때로는 잔인한 대답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감사한 것은 여러분 느끼셨겠지만 지난 목요일 날 우리가 새벽기도 이제 제가 말씀 끝나고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그때 참 저는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드디어 침묵을 깨고 함께 소리를 내서 주님을 부르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사실 저는 그 시간이 너무너무 귀하고 좋았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멈추지 마세요. 입을 다물지 말고 주님을 향해서 더욱더 부르짖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입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 새벽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폭삭 소가수다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상상도 못할 그런 육신의 고통 그리고 조롱과 희롱과 버려짐을 당하셨고, 더더욱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그토록 사랑했던 누구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십자가 위에서 외면당하시고 버림받으셨다, 그 얘기를 드렸어요. 그런 주님을 향해서 우리가 이제 정말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 주님을 찬양하고 정말 주님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는 이 십자가, 오늘도 불렀고 우리가 보는 이 십자가는요, 이 십자가라는 것 안에는 이처럼 많은 스토리와 눈물과 아픔 그리고 고통과 기쁨이 혼재되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편으로 보면 십자가는 저주의 십자가요, 죽음의 십자가요, 고통의 십자가지만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 보면 십자가는 뭐예요? 우리의 희망이고 우리의 구원이고 우리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한편으로 보면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 주여 주여 하면서 눈물을 흘리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어때요? 주님 감사합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주님 때문에 살았습니다. 놀라워요. 이 십자가 안에는 눈물과 기쁨이, 죽음과 소망이 함께 같이 있더라는 겁니다. 와,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십자가를 깨닫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것을 제대로 깨달았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가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에요. 그는 이 십자가라는 것을,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십자가의 양면성을 정확히 깨닫고 나서는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 같이 한번 고백합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도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한때 세상에서 가장 잘 나가던 집안 배경을 가졌던 사람, 또 능력으로도 정말 뛰어났던 사람, 그리고 심지어 율법에 대해서는 그 누구에게도 뒤처지지 않는 그런 열심을 가졌던 사람, 누구요? 사도 바울. 그 사람조차 뭐라고 깨달았는가? 그는 끝내 깨닫게 되었는데 자신의 모든 죄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 그게 없었더라면 자신은 절대로 어떤 것에서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이거를 깨달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깨달음이 오늘날 이 기독교를 연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할까? 그분이 어떤 분일까? 그분이 우리에게 무엇을 해주었는가? 사실 정확하게 알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거를 잘 정리해서 우리가 아는 오늘날 이 신앙으로 알려준 사람이 사도 바울인데, 그것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십자가의 의미를 정확히 깨달은 것에서 시작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만약 그가 다메섹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그가 만약 진짜 십자가의 의미가 뭔지 몰랐다면 기독교는 엉뚱한 데로 갔을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걸 명확하게 깨닫고 그가 13권의 책을 쓰면서 오늘날 우리가 아는 신앙으로 잘 정리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십자가를 깨닫고 나서 뭐라고 말하느냐? 이제는, 아까 갈라디아서 1장 14절에 그 얘기예요.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내가 다시 살게 되었고 새롭게 되었으니 나는 앞으로는 오직 이 십자가만 자랑하리라. 할렐루야. 그렇게 선포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부터 잘 들어보세요.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부르느냐? 사도 바울에게 일어난 십자가의 사건이다. 뭐라고요? 십자가의 사건이다. 혹은 뭐라고 말할 수 있냐? 사도 바울의 십자가의 체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에게 이 십자가의 사건, 바울의 인생의 이 십자가의 체험은 이 바울이라는 사람을 완전히 뒤바꿔 놓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 큰 영향을 미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잘 들어보세요. 오늘날까지, 여러분,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동안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다 했는데 이걸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만약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양보해서 아까 말씀드린 그 판판가 마을의 사람들처럼 뭐 우리가 손에 못 받고 발에 못 받고 십자가에 매달려도 보고 그런다 한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뭘까요? 한 주간 동안 예배에 참석하고 아니면 십자가에 매달려도 보고,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에게 이미 답을 드렸어요. 뭐가 필요할까요? 바울이 체험하고 경험한 뭐요? 십자가의 사건 혹은 십자가의 뭐라고요? 체험이다. 할렐루야. 이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소망의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은 너무 귀중한 밤이에요. 우리 젊은 친구들도 와 있고 우리 모든 사람이 여기 와 있지만 여러분, 이것은 진짜 중요한 거예요. 나에게 만약 바울이 체험한 십자가의 사건, 십자가의 체험이 없다면 내가 수많은 예배를 드린다 한들, 내가 못 박혀서 실제로 그렇게 뻘거벗고 있는다 한들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어떻게 해요? 바울이 실제로 경험했던 것처럼, 그가 정말 뼈저리게 느끼고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꾼 것처럼 뭐가 필요하다고요? 십자가의 뭐요? 체험이 필요하다. 할렐루야. 와, 이 십자가의 체험이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 있게 담대하게 이 말을 했던 거예요. 잘 보세요, 여러분. 주변을 보세요. 교회는 다니는데 믿음 생활이 현찮은 사람이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확신이 없어요. 주님 앞에 온전히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뭘까요? 십자가의 체험이 없어서 그래요. 이거를 숨기지 마세요. 숨길 필요 없어요. 이거는 여러분이 다 아는 거예요. 내 안에
이 체험이 있느냐, 바울이 경험한 그게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신앙의 색깔이 맹물이냐 아니면 포도주냐, 이것처럼 달라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인생의 완전한 변화를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 경험했기 때문에 그가 글을 쓸 때 그 글은 그냥 글이 아니라 예수 보혈의 피로 묻은 그런 글이 된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바울이 로마서 6장 5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그가 죽으신 모양, 무슨 모양이에요? 십자가의 죽음이죠.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을 얘기하는 거죠.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무슨 말입니까? 내가 진짜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는 체험을 했다면, 내가 완전히 나의 자아와 내 과거가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죽는 체험을 했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어떤 체험도 하게 된다? 부활하는 체험. 할렐루야! 주님과 함께 다시 일어나는 확신과 소망도 그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해서 자, 여러분, 우리가 부활절을 이제 주일이면 오죠. 뭐 시간 지나면 고난주간 지나고 부활절 옵니다. 자동으로 와요. 그러나 그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시간이 온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내 안에 진짜 부활이 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부활은 어떻게 오느냐? 반드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는 십자가의 체험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6장 9절로 10절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십자가에서 살 줄을 믿노니,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라. 그래서 이처럼 이 십자가의 체험을 한 사람들은요, 십자가를 자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 모든 것도 다 필요 없어요. 철저하게 겸손히, 그때부터는 세상 어떤 것도 마음이 없어요. 오직 십자가만이 자랑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고난주간을 지내고, 심지어 필리핀 판판가 사람들처럼 내가 뭐 십자가를 지고 뭐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한들 그게 소용이 없어요. 진짜는 우리 안에서 십자가의 체험, 이 경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말하냐? 따라해보세요. 예수와 함께 내가 죽고 내가 사는 것. 예수와 함께. 예, 이건 괜찮아요. 예수와 함께 내가 죽고 다시 살아나는 이 체험. 십자가에서의 주님과 함께 완벽히 하나가 돼서 죽고 다시 살아나는 이 체험이 없다면 우리는 십자가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제가 이렇게 얘기 드릴게요. 목사님, 과연 그 체험이라는 게 어떤 거죠? 어떻게 하면 그 체험이 내 안에 진짜로 느껴질까요? 어떠세요, 여러분? 제가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저는 여성이 아니라서 잘 모르지만 여성들을 잘 볼 때 그런 느낌이 들어요. 여러분, 여성들 같은 경우 아기를 낳을 때 어떻습니까? 그 아이를 뱃속에 품고 10달을 고생해서 정말 죽다 살아서 아기를 낳잖아요. 맞죠? 전 안 해봐서 몰라요. 맞죠? 맞으면 맞다. 할렐루야. 맞아요? 예? 자, 그렇게 낳은 아기를 보세요. 여러분, 그 엄마가 아기를 낳고 나서 그 아기를 볼 때 어떤 마음이 들어요? 와, 이 아이는 진짜 내 아이구나. 그리고 뭐라고 생각해요? 내 살이고 내 피구나. 와, 그러면서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엄마는 자동적으로 그때부터 그 아이를 위해서 죽고 못 사는 거예요. 왜요? 내 몸을 주었으니까. 내 피가 그 안에 있으니까 엄마 같은 경우 이 아기를 위한 이 마음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엄마로부터 자식을 떼어낼 수가 없는 거죠. 왜요? 내 새끼니까. 그렇죠? 이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다시 살아난 사람은 그때부터
누구 없이 못 살까요? 예수님 없이 못 사는 거예요. 예수님과 내 몸과 내 피가 같이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치 어떤 느낌이냐? 엄마랑 같은 느낌이에요. 마치 그분의 피와 살을 통해서 내가 거듭난 것처럼, 다시 태어난 사람처럼 내가 아기가 되는 거예요. 느껴지세요? 이 구분이 안 가잖아요. 아기들은 구분을 못해요. 엄마랑 나랑 구분을 못해요. 엄마가 난 줄 알아요.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평생을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게 되고, 어떤 사람이 십자가의 체험을 한 사람,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난 사람은 그래서 그때부터 평생을 예수를 위해 살게 되고, 무엇을 하든 예수님이 생각나고, 엄마들이 그러잖아요. 뭐 먹을 때 보면, 맛있는 거 먹을 때 보면 자식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 이론이 아니에요. 그냥 피가 땡기는 거예요. 그렇죠? 내 자식을 보면 그냥 피가 땡기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이걸 뭐라고 설명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그런 체험을 하냐? 어떻게 그 느낌이 뭐냐? 그냥 자동으로 그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 생각하면 피가 땡기고, 예수님만 생각하면 그분을 위해서 뭐라도 해드리고 싶고, 그분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리고 싶어지는 게 자동으로 된다니까요. 믿습니까? 이게 바로 십자가를 체험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바로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소망의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오. 어떤 분들은 제가 지금 드린 이 말씀, 예수와 함께 살고 죽는 것을 아직 경험하지 못한 분도 있을 거예요.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대신 부끄러워하기보다는 뭐 해야 될까요? 추구하세요. 찾아가세요. 기도하세요. 구하세요. 어떻게 하면 정말로 목사님이 말한 그것을 나도 경험할 수 있을까?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모든 소망, 내 미래에 내 앞에 있는 모든 욕망들을 다 쓰레기통에 버릴지언정 예수를 붙들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어떻게 하면 될까? 어떻게 하면 주님만 내가 가슴에 품고 사랑하고 싶을까? 다른 거 다 없어져도 오직 주님만 있다면 만족한다 라는 이런 마음을 내가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거는 진짜 우리 인생의 숙제요, 과제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젊은이들, 신앙생활은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이 체험을 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는 건지는 목사님, 전사님들한테 여쭤보세요. 그래서 죽어라고 기도하시고 다시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체험이 없으면 여러분이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교회에서 무슨 직분을 갖고 무엇을 한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는 필리핀에 있는 팜팡가에 있는 그분들보다 조금 더 나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분들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지만 우리는 진실로 우리의 삶에서 예수와 함께 죽고 살아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성금요일, 오 하나님, 우리가 주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또한 주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이 귀한 자리에 왔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그래서 네가 이 십자가에서 죽었느냐? 그래서 네가 이 십자가에서 나와 함께 다시 살아났느냐? 오 하나님, 이 주님의 질문이 우리 성도들의 가슴을 파고들게 도와주시고, 부끄러워하거나 숨기거나 회피하려고 하지 말고 정말 진실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정말 주님과 함께 예수와 함께 죽었다 살아나는 우리 모두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거기 너 있었는가 함께 찬합시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주님 그 무덤 속에 나올 때 때로 그 일로 주께 영광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이제는 우리를 억만 죄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 성령님의 치유와 회복의 또 변화의 역사가 이제 다시 한번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나기로 정말 간절히 소망하며 세상으로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소망의 식구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 지어다. 아멘.